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악시오스 여러분 악소리가 날 정도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해야 되니까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의 법을 해석해 주신 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그 깊은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법을 설명해 주실 때 누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용하면서 율법의 대가들이, 높은 이 학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이 말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으니까 그 어떤 다른 해석이나 다른 권위가 필요 없이 내가 이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법을 만든 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하다, 이런 뜻이다 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고 대학자의 말을 빌어올 필요가 없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할 때 그 법의 법 정신에 따라서, 그 법을 만든 정신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 법의 정신은 그런 뜻이 아니다,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산다,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그 천국 시민의 윤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악소리가 날 정도로 참으면서 내가 오자 4개를 기억하라 그렇게 심지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 눈을 자꾸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눈이 뭔가를 자꾸 범죄케 하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난다든지 눈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정도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고, 내가 간음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자꾸 오른 눈이 나를 범죄케 해서 마음에 이런 죄가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오른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너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죄를 자꾸 이렇게 하는 눈의 문제라면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른쪽 눈 얘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 뺨 얘기도 하면서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을 돌려대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에 대해서 맞서지 마라, 양보해라.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다른 사람
왼손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을 정도로 자기 공로나 자격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순결한, 거룩한 이런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오른 눈, 오른 뺨, 오른 손, 이제 발도, 걸어가는 발도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면 억지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과 형제에 대한 섬김의 태도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졌다고 하는 정도로 내가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천국 시민이 아니다. 정말 천국 시민에게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심오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누차 이렇게 주시면서 지난 한 주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도 또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닌 게 악시오스, 이러면 악소리 날 정도로 정말 힘들지만 뼈를 깎는 고통, 살을 내는 추위, 이런 거 참아내면서 천국 시민의 그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구식 저울에 무게의 줄을 2분으로 평행으로 걸맞게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고 잘라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들을 정말 한 주 동안 잘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나는 죄 안 지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2절에서 감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이런 구절들은 몇 번 봤지만 이제 너무 우리 수준에 버거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라고 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우리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악한 존재들인 우리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 걱정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부르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합당히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한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건 못하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희소식은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into,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걸맞게,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그분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서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이르도록,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히 합당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조건은 뭐냐면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누가,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우리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각 사람에게, 너희 각 사람에게, 그 다수 대중으로 무리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해질 수 있느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히 바뀌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할 때, 권면이나 위로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지만 경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말투스라고 하는 그 증인, 그것이 심지어 순교자,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경계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듯이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경계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태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히 경계하면서 잘라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끊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 일을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말을 받는 자들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게 불신자들, 처음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한다 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데에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희한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강화되고 무장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 작업들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함을 통해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말씀으로, 또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받는 열린 그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변해져 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 당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자기 목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불러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도, 네가 성도들을, 교회를 섬길 때도 네가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한편으로는 경책해라, 경계해라.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처럼 유모처럼 유순하게 돌보고 격려하고 함과 동시에 또 아비처럼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또는 깎아내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조각을 하는 것처럼 완성된 작품을, 글작품을 만들어내가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 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미 부름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시민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너 속에서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 너 인격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받은 자답게 다듬어져가는 그 작업을 해야 돼. 근데 디모데, 너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텐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일이 할 일이 없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 그것 외에 네가 해야 될 일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기교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장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것 외에 네가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가르치고 다듬고 경책하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4장 2절을 말씀하기 전에 한 부분만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기능을 하길래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 믿음의 목회의 사역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15절부터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이하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첫 번째 교훈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게 되면, 아, 이런 뜻이구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겼구나 라고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죄를 지적당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굽은 것을, 가책받는 것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은 고대의 의학 용어로서 이 뼈가 절단된 것을 다시 고르게 붙이는 것을, 뼈를 이렇게 붙이는 것, 바르게 쭉 붙이는 것, 일그러진 나의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바르게 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 행동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감정을 고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어가는 바르게 함과, 그리고 어루 교육하기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 파이데온이라고 하는 헬라 어린 아이가 아들로서 자라나는, 아기가 아니라 어엿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을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우리는 못한다. 근데 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능이 어떻길래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무장되고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근데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금방 우리가 말씀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전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리고 경계하라, 경책하라,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런 뜻이구나, 가르침 받아가지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내 안에 일그러진 거 바르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라, 설교를 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한 인격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는 동안에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단적으로 그걸 보면 내가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전해라 전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을 텐데, 그 작업을 우리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충실히 하지 않으면, 디모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계해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하는 일을 디모데도 하지 않고, 받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부담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옆에 너무 정원이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자기 집하고 비교해 볼 때 정원 관리가 잘 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지체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잡초가 하나 보이면 그걸 그때그때 빼내야 된다. 아니 그냥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내버려 두면 다 누그렇게 돼가지고 다 잡초가 없어지고 죽을 텐데 그냥 굳이 그렇게 매번 빼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내버려 두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그게 죽은 것 같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때그때 뽑지 않으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100배나 더 잡초가 우거져서 여기저기 잡초가 기어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본성들이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기어오를지 모르. 물병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요동치면 금방 이게 안에 가라앉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게 다시 뒤집어질지 몰라요. 지금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언제 이게, 나도 나를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걸 깎아내고 다듬어내어서 악시오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작업해가는 그 꾸준한 끊임없는 평생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종을 부르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의 유일한 방법,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일에 진력하지 않고서는 평생을 배단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요, 석 달쯤 함께 있었다였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매그니파이스, 확장하다, 확대시키다. 자기에게 지금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내게 일어난 개인사적인 큰일, 걱정이다, 큰일 났다, 자녀가 잉태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일보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큰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경쟁을 하고 마음의 자존심이 일어나고 막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참아야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 그랬다면, 우리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내게 일어난 큰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기분과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내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악소리 날 정도로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버티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에 들어선 거죠. 매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 열차에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탈선한 상태로 계속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말씀을 매일 읽자,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유일한 한 가지, 매일 성경 읽자, 성경 퀴즈라도 풀면서 일독하자. 여러분 동참하셔서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사하게 보이는 성도고 목사고 장로지만 내 내면이 과연 정말 다듬어지고 있냐?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